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17년간 유다를 다스렸다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시게 되시면 르호보암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들을 방치해 두는 등의 악을 행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역대기서에서는 르호보암이 즉위 3년 동안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고 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가 점차 타락한 길로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기자가 르호보암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한 것은 그가 나중에 극도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르호보암 역시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타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저작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 21절과 31절에서 르호보암의 모친이 암몬 여인이었음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르호보암의 타락이 암몬 여인인 모친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듯합니다. 본문 25절부터 28절은 르호보암 제5년에 있었던 애굽왕 시삭의 예루살렘 침공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르호보암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은 물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 빼앗기고 그것을 대신하기 위하여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이는 찬란했던 이스라엘 왕궁의 영광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쇠퇴의 길로 들어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아멘. 봉독된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 땅 곳곳에 온갖 잡다한 우상을 세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 본문을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질투를 야기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질투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언약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속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낮추사 자기 백성들과 맺어진 언약에 자기 스스로를 예속시킴으로써 이 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히 구원자, 구원받는 자로서의 관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해 맺어지는 가장 특별하고도 깊은 관계인 신랑과 신부 관계로까지 묘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히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길 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를 격발한다는 표현과 같이 심각하게 진노하며 질투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그리고 성도들 각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과 맺어진 구원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보이셨던 주님께서는 여전히 성도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이런 귀한 사랑을 받고 그와 언약을 맺은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또 성도들 각자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신부가 그러하듯 성도들 역시도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순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역시 목숨을 걸고 우리 신앙의 순결과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상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더럽히는 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내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신부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신랑된 그리스도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없이 싫어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언약한 신부로서 여러분 자신을 올바로 지켜나가지 못한 부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예복을 죄악으로 더럽힌 일이 있다면 다시금 회개함으로 그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거룩하게 여러분 자신을 지킴으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본래 하나였던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다툼과 분쟁이 있게 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에서 그 근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 제 목소리만 내고 자기 기득권만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자기 주장만 거듭하는 가운데서는 끊임없는 알력과 분쟁만 존재하지 평화란 존재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이나 다윗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또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 다윗의 대를 이어 평화와 번영을 계승해 나갈 때 이스라엘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지도자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며 대행하는 그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청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내적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외부로 오는 적들의 침략에도 당당히 맞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대에는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대조적 모습을 통해 우리는 신약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가 평화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 역시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이 항상 직면해 있었고 온갖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의 기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속한 모든 교회들의 형편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무수한 핍박과 환난에 처한 초대교회가 이토록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졌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비록 서로 다른 사람들, 자기와 맞지 않고 자기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며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부산지 믿음의 공동체가 평안 가운데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죄들이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그것들을 과감하게 저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순결한 신부처럼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게 살아갈수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늘 하나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